할렐루야. 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보았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자, 어떤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거. 단어, 뭐 생각, 아무거나. 네, 주님의 길. 또 좁은 길. 사랑의 길. 할렐루야. 영광의 길. 네,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기적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할렐루야. 전국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눈으로 지금 바라보시네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보는데, 예,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따라가고 싶어요? 행복한 길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뭐일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시는 모습 같다. 예, 또, 예, 모래, 폭풍, 몰아치는 그 광야에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는 것 같다. 예, 또, 아, 저 길은 나의 길. 네. 할렐루야. 뭐로 해도 그냥 나는 행복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 계시면 됐지 뭐. 거기가 천국이지 뭐. 네,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 씁쓸하게 느껴져요? 예, 씁쓸하다. 예. 또 주님과 함께 갈 행복한 길, 씁쓸한 길. 예. 자, 팜파스가 이 그림을 선물 받았잖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따라오라. 예, follow me. 네, 따라오라. 자, 어떤 길을 따라오래요? 아, 죽음의 길. 죽음의 길로 따라와라. 네. 네, 갈게요. 네, 또 형제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야 할 길. 어떤 길? 예수님과 동행해서 어떤 길 가요? 예,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길. 예, 그것이, 예, 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나는 죽어야 되는 길.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씁쓸해요. 네. 어쨌든,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예, 정말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했을 때, 예, 기쁨으로 함께 가야 할 길. 네.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따라와라. 우리 따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그림이 좀 보였었는데, 아주 한 3살짜리 어린 지연이가 예수님 저기 앞에서 막 성큼성큼 가시니까, 이 3살짜리 지연이가 막 쫓아가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3살짜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순간 시선을 딱 뺏겼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네, 예수님이 안 보여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행복한 길. 네. 자, 시편 23편에 보면요. 시편 23편.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저 앞에 가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쫓아갈까요? 예, 기쁜 마음으로. 자, 엄마가 어디를 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가요. 예, 엄마가 있으니까. 예,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죠? 엄마가 없으면 안 행복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아가는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한테 못 가게 하려면 아가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죽는다고 울지요. 나 죽인다고 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엄마를 쫓아가듯이 엄마랑 떨어뜨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몸부림치는 그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린 아가와 같은 심정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으면 안 되는지 언제 있어야 되는지 언제 없어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은 무엇이 느껴져요? 소망.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겠지요.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잡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부족함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반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 열매로 알라는 거예요. 그 어린 3살 지연이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순간 시선을 놓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에 딱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 때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했을 때 용기 있게 발을 내딛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베드로가 3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자, 누가 떠올라요? 루시퍼가 떠오르죠? 예, 내가 해보리라.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예. 예수님이 말씀이죠.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하는 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내가 해보리라. 그리고 그 선악과, 자기 의, 이게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각하고 계신다. 나를 모르신다. 나를 너무 평가절하하신다.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했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꼴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단이 밀가부르는 그러한 바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바닥을 쳤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놀래가지고 당장 무덤에 달려갔지요.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가장 먼저 발견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데 빈 무덤, 예수님 안 보여요. 이게 뭐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한 베드로, 낭망한 베드로, 좌절한 베드로 그러니까 깊은 슬픔이 있으면요 뭐가 이렇게 쉬인 것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뭐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밤새고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옛사람으로 옛날의 그 어부 생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옛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물고기를 낚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낭만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 옛날에 했던 그 어부의 생활, 그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없는 거죠. 밤새고 물고기를 잡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유명한 153이 나오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 그 유명한,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베드로 물고기를 먹어봐야 된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53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냥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자, 왼편에 던져서 물고기가 없었는데 오른편에 던진다고 물고기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 옆에서 예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그래요. 깊은 슬픔, 깊은 좌절, 그 패배감, 실패감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첨벙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헤엄쳐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 어떻게 헤엄쳐 가? 그러니까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막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베드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수치심, 좌절감, 패배감,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떡도 굽고 물고기도 구워주시면서 먹어라. 아침 먹어라.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니라고 배고팠지? 수고 많았다. 먹어라. 책망하고 너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너 그래놓고 나의 수제자야? 너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내 말 안 믿었지? 내 말대로 됐잖아. 라고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먹으라고 다독여줬어요. 그거를 이렇게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콜링하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 사랑은 필로스예요. 우정. 내가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서 불렀던 그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이 두 번째 이르시되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서의 사랑은 필로스, 우정, 친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우정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친구와의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고 그러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무엇을 통해서?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이 죄의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해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틀렸어요. 내가 오라요. 미혹에 잡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 만약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틀렸을 수 있어. 예수님이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깨어 있었다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이 미혹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은 틀렸어. 내가 오라. 라고 미혹의 영에 잡혔더니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 가운데 밀가부르듯이 그냥 까부러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내가 제일 수제자다. 그 3명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누군가? 혼돈 가운데 너무 비참하게 수치심 가운데 그 실패하고 좌절한 그 낭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몇 번 물어보셨어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섬세하게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었는데 예수님 직접 찾아와 주시고 먹여주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네, 자기 열정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의 사랑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랑은 오래 가지 않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죠? 네, 아멘. 몇 년 가던가요? 6개월? 1년도 안 갔네요? 네, 몇 년 가던가요? 3년. 네. 얼마나 가던가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럼요, 지금도 사랑하지요. 자, 그 인간의 사랑은요, 예,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한 거 맞죠?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죠? 그쵸? 너 나 안 사랑하면 이러고 강제로 가둬놓고 결혼한 거 아니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 한계가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야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뭔가 해보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랑스럽게 보실 수는 있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자,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그렇죠. 산산조각 났고 가난해졌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해보겠다라고 성공만 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을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실패를 경험을 안 해보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노력을 안 했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겠지. 열심히 안 사니까 그랬겠지. 뭔가 나름대로 안 했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바닥치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닥을 쳐봤죠? 실패를 경험해봤죠?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가난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 인간 한계 딱 부딪히니까 바닥치면서 항복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주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바닥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가 뭐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언제 나와요? 바닥 칠 때 나오잖아요. 실패할 때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내 주먹만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닥난 거예요. 너무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12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세는 게 빠를 줄 알았는데 뒤에서 세는 게 빨랐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게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러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림 가운데 3살짜리 지연이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냥
엉성하게 막 쫓아가다가 순간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울고 있는데, 비참해서 그냥 쭈그려 웅크리고 울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3살짜리 지연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봤던 환상이 그거였어요. 웅크리고 있는 지연이에게 예수님이 괜찮다고, 괜찮아 지연아,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지연아, 다시 하면 돼 라고 하시는데, 그 웅크리고 있던 3살짜리 지연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봤을 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놓칠까 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예수님을 못 쫓아가게 있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인데 예수님 안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눈을 이렇게 깜빡 놓쳐버리면 예수님 사라질까 봐, 나만 혼자 버려질까 봐, 또 실패할까 봐, 실수할까 봐, 예수님을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예수님 놓칠까 봐 두려워요. 또 못 따라갈까 봐 두려워요.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웅크려 있는 이 모습에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나 실패했어요. 라고 하면서 3살짜리 지연이가 막 웅크려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땅끝까지 찾아가시는 모습.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실패와 성공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 보신대요?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살짜리 지연이가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3살짜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목숨 걸고 그냥 올인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나 모르겠어요. 주님, 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난 무서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 무서워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3살짜리 지연이한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사랑을 받으면 된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계속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느껴 울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여기가 사랑으로 채워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후 하고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덧입히다 보니까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아, 양을 먹이고 치는 게 뭐예요? 목양이잖아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나에게 맡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먹이고 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냥 나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양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목양은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전까지는 제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왜 안 따라오냐고, 지금 한눈 팔고 있네, 한눈 팔고 있네, 눈 뭐 이러면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나는 그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양을 그냥 사랑하고,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법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더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사랑의 그릇이 엄청나게 크니까 사랑으로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라고 입을 크게 벌렸는데,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에 무거웠던 게 뭐였냐면, 박천수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대답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부담감으로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 대답하면 돼? 할렐루야, 어렵지 않네 천국,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막막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이 뭐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지? 어떤 게 사랑일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지? 그게 저는 막 너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예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애매하게. 그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내 앞에 예수님의 양을,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양을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작은 예수,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영혼,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들 가운데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뭘까? 그 중보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뭔가 그럴 수 있지 하고 품어주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단장시켜주고 도와주는 걸까? 말씀의 분별력 있게 그것을 도와주는 걸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게 사랑일까 저게 사랑일까 하면서 해온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 저는 이게 사랑인가라고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 나름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가 왔습니다. 할 말은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왔었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가장 취약한 게 오중직인 가운데에서 목양적인 것과 그리고 전도, 복음 전파,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취약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양 아카데미에 가서 목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목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빵점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빈종이 백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우는 자세로 거기 가서 조용히 배우고 있어요. 이번 다음 주 주일날 목양 아카데미의 원장 목사님이신 그 황익도 목사님 오시잖아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적인 교사세요. 너무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듣는 말씀 중에 어떠한 칭찬이 있냐면, 행복한 목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모임, 할렐루야, 행복한 삶, 그거의 대명사세요. 그 목사님 만나면 행복해진대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예뻐요. 마음밭이 참 예쁘다.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도 아기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것이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화되어져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밭이 예쁘신 분이세요. 아,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목양적인 목사님은 마음밭이 예쁘구나. 목양적인 목사님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그걸 추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따뜻하구나.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어허하고 다 품어 안으시더라고요. 다 품어 안으세요. 저하고 많이 달라요. 네. 저는 조금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 좀 봅시다. 저 안 넘어가잖아요. 뭐 딱 걸리면 형제님 예배 끝나고 좀 봅시다. 바로 하잖아요. 그냥 안 넘어가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은 저 좀 봅시다가 없어요. 그냥 다 품어 안으세요. 다 품어 안고 그럴 수 있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완전히 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인품이 훌륭하세요. 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이게 뾰족한 것도 쑥 들어가면 아름답게, 예, 열매가 나오니까 와, 저분 참 귀하다. 나도 저거 부럽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예,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쁘게 콕 찌르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반응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워요. 근데 그분은 그냥 허허, 바다같이 다 그냥 품어 안으시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와도 바다는 그냥 허허 하고 다 품어 안아주는 것 같은, 그냥 그러한 편안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훌륭한 목사님한테 후임자 세우시고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모아서 그렇게 목회란, 목양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인자한, 온유한, 따뜻한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런 목사님이 이제 12월 7일 날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안에 있는 거.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함을 끌어당기세요. 주님, 저는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온유함, 따뜻함, 인자함,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 그 어떠한 화살을 쏘아도 꽃 화살로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인품이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게 안 된 사람은 목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하지 말라고, 열정 없으면 목회하지 말라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지 않으려면 목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하신 건강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래서 목양이란 무엇일까? 목양이란 무엇일까? 제가 계속 묻는데 주님 저는 목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목양에 대해서 저는 백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양을 배워야 돼요. 너무 취약점이에요.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다. 천국에 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데 목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아, 사랑이구나. 목양은 사랑이구나. 엄마와 같은 사랑. 엄마는 아가를 어떻게 사랑해요? 네. 헌신적인 사랑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싫다고 해요. 왜 싫다고 그래요? 네,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받아! 너가 안 맞아도 엄마가 주는데 무조건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정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내가 느껴야 되는데 상대방이 사랑이니까 무조건 받아! 라고 이기적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 나는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맛보면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짓는 한계. 여기는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저기는 저러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될 거야. 내가 짓는 그 경계선 한계.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는 뭐 이러니까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 그거를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유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거나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마음껏 쓰세요라고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 바닥치면서 실패하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네,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조금도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기다리세요. 사용을 안 하세요.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복하고 인정할 때까지 바닥치게끔 만드세요.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나는 잘났는데,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왼수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겸손하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령이 안 가난해지면 천국을 못 누려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심령이 안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겸손케 되었기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높아졌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나를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평안함을 누릴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시고 나에게 맡기실 때는 어떠한 자를 맡기실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맡기시거든요. 네. 어떤 양을 맡기실까요? 네, 순한 양, 소중한 양. 네. 어떤 양? 주님의 양. 어떤 양? 그렇죠. 나 같은 양.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 보세요. 거울입니다. 거울. 아멘.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보세요. 내 거울이네?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야, 자식이. 거울입니다. 나 닮았네? 나보다 좀 낫네? 아멘. 네. 여기 약간 뜰뜨름하네요, 이게. 뭐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유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나에게 주셔요. 이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바닥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진주를 만들었잖아요. 진주의 소중함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성적인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 혼자 되어져서 고통받고 힘겨웠던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바닥쳐서 물질이 어려운 사람으로
힘겨웠던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 여기가 가시덤불밭, 길가밭, 돌짝밭으로 마음밭이 어그러져가지고 힘겨웠는데 여기를 갈구어서 예쁜 마음밭으로 잘 가꾸고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왜요? 그 영역 가운데 나를 먼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맡기시려고 그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하지 않을 사람들, 그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먹이고 입힐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먼저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게 다 약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슬퍼하네요. 나 같은 양, 나 하나도 충분한데 지금 또 나 같은 양을 또 맡긴다고? 이건 아닌데요.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있지요? 어떡하나?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네. 감사하세요. 네. 내가 나 같은 사람,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싹 틀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예,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바다와 같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 따뜻함, 그 사랑, 충성됨, 인내하는 것, 품 안아주는 것. 우리 안동명 형제님하고 현태 형제님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잖아요. 나 원래 이랬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었잖아요. 네. 내가 처음에는 현태 형제님 만나는 게 좀 무서웠어요. 나만 보면 맨날 목사님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만 보면 맨날 나 뭐 어쩌라고. 왜 이러셨는데 지금은 저를 보면 그런 얘기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웃으세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행복하대요. 예.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예수님이 형제님들을 많이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신 건 맞지만 우리 형제님이 여기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품 안아줬잖아요.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다 뭐라고 불렀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그 비법이 뭐냐고 했더니 이분을 품는 것보다 이분들을 품는 게 훨씬 편하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감사해야 될지 이분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되니까 또 품잖아요. 섬기잖아요. 사랑으로 섬기시죠? 예, 그렇죠. 아멘. 본인들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양들이 아멘 해도 양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가? 뭔가?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계속 흘러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여기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 그러면서 풍성한 사랑이, 주님의 행복이, 천국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자유가 와요? 아니면 부담감으로 와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꽉 붙잡고 있는, 강박관념 가운데 꽉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참 힘들어요. 자기 의가 강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네가 내려놓음이 참 많이 어려워해요. 불안하고 죽을같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유함을 주면서 거짓된 부담감을 다 날려보내고, 아, 내가 실수해도 괜찮구나, 내가 넘어져도 괜찮구나, 예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니까, 내가 실수해도 예수님이 그거를 무마시켜 주실 거니까, 뒷감당 해주실 거니까, 아, 괜찮구나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으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한다라고 하고 싶다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씩 알아가는 그 재미,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 조금씩 알아가는 그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콤함에 빠져들어서 주님에 대한 갈망함의 마음이 계속 타오르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또 흘려보내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통해서 흘려보내시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통로.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드리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밀 까부러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깨달으면 돼요. 자, 깨달으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맞추는 거지, 내 기준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이게 가인의 분노가 계속 올라와서 못 견뎌요. 지금 이 미혹의 바람이 불고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불고 이 마지막 때 이 바람이 부는 건 다 뭐예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로 엎드리면 돼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아론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싹 붙어요. 그러다가 저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싹 붙어요.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는 간사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혜롭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가면 줏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에 그냥 딱 붙으면 돼요. 그냥 바로 엎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사단에 대해 열려있는 문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더 깊은 친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을 향하여 열려있던 그 문이 닫혀지는 그 기회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밀가부르지 까부러진 거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실패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는 실패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실패했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뭘 요구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은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나님 앞에 뭐 했냐 못했냐 결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대 영역 가운데 있는 지도자와 대통령, 정치가들에게 주님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글로바이어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